자, 이제 자문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청운교, 배분교를 거쳤죠. 삼지체 1단계와 2단계 마음을 없애고 몸을 없애서 이제 자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문. 자, 나라는 몸과 마음을 멸했으니까 개체를 멸하는 거예요. 개체를 멸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뭘 넣어줘요? 선물로 지혜를 줍니다. 지혜.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고 들어가는 게 이제 자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불국토의 세계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석가탑. 자, 석가탑이 몇 층이에요? 3층 석탑이죠. 그래서 3단계라는 거예요. 지혜와 진리와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이거예요. 길이라는 게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계속 예수님 당신 누구세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거예요. 3단계예요. 그래서 석가탑이에요. 이게 지혜의 탑이에요. 지혜. 3층이라는 거예요. 진리, 생명. 자, 석가탑은 이제 지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요? 다보탑 돼. 다보탑. 다보탑은 뭐예요? 진리를 얻었어요. 다보탑은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진리부터는 이제 화려한 거예요. 10원짜리가 아니에요. 10원짜리 들어갈 정도의 거 아니에요. 옛날에 10원짜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보탑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15원짜리가 아니에요. 이 다보탑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줘요? 빛을 보여줘서 석등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석등이 주어진 거예요. 석등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이해가시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이 나오죠. 대웅전. 대웅전은 모든 절에 있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산불을 모시는데 여기는 산불을 다 여기에도 모셨어요. 비로자랍을, 극락전의 아미탑을, 그다음 본尊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 분을 모셔야 돼. 비로자랍을, 아미탑을, 그다음 본尊을 모셔야 되는데 여기에 다 모시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분을 모셨어. 자, 대웅전은 이제 자음 들어가 봐요. 이제 자음 넘어가시고 석가탑. 이게 이제 지혜의 탑이라는 거예요. 대체를 멸하여서 하늘에서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층 석탑으로 이루어진 게 뭐야? 지혜와 진리와 생명의 3단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3층 석탑. 대체가 멸해진 결과로 나오는 지혜의 탑입니다. 마음과 몸을 멸한 상태로 개체가 멸한 것입니다. 자, 넘겨보시고 여기만 짧게 해서 넘어갈게요. 왜냐면 시간이 그래서 정법의 구성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법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길은 비우는 겁니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다. 참회로 비우고 내려놓고 멸하고 초월하는 지혜. 그래서 이거를 통찰지 성령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진리는 빛, 생사이려 공이 있다.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여 깨달음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공이고 법이고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삼라만상의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심이 진리고 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법은 유정의 행으로 사랑, 자비, 정, 섬김으로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삼라만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무상공법 아까 설명을 해준 거고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다보탑 이제 여기서 이제 죽어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번째 깨달음 그래서 일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빛이 되고 이제 생과 사가 하나구나. 생사 이래를 알게 됩니다. 됐죠? 자, 넘겨보시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진리 과정에서는 광명이라고 그래요. 광명. 빛이 되었다. 그래서 광명.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볼 때 뭐가 떠올랐다 그래요? 깨달음 과정에서 신성, 새벽별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빛이 되었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보통은 뭐라고 그래요? 새벽별이 떴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 표현을 할 때 신성, 새벽별이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석두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을 했다. 이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색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좀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석등. 자, 이래서 이게 석등이 이제 내가 일본 깨달음이 되었다. 12페이지. 그 다음 대운전은 이제 여기서는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좌측에 제와갈라보살, 우측에서는 미륵보살, 양쪽에 이제 아난존자와 마하가섭존자, 예수님, 부처님의 제자인 그거겠죠. 근데 보통의 삼불은 뭐란다? 비로자라불, 중생의 부처. 그 다음에 아미타불, 죽은 자들의 극락의 부처, 지옥의 부처.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존불.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뭐가 있냐면 무설전이 있어요. 무설전. 살할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보살들이 있는 거예요. 보살들. 10부터 70까지 보살들이 있는 거예요. 10부터 70까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법신이 아니기 때문에 설할 바가 없어. 그래서 무설전이에요. 그래서 10 뭐예요? 아까 빛이 돼서 생사 일을 알고 20 의식, 30 성인, 40 의통, 50 손오공. 자, 손오공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자유자재로 변하고 내 몸속에도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이게 손오공 신족통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게 신족통입니다. 신족통. 부처님의 육통교. 이게 신족통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위치에 따라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관음전이죠. 관음전이 제일 위에 있어요. 80. 자, 1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관음전이 봐봐요. 제일 높이 있어. 관음전이 봐봐요. 이게 봐봐요. 관음전이 제일 위에 있어요. 점점 이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관음전이 제일 위에 있어요, 지금. 그냥 그래요. 근데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어요. 관음전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 관음전 보면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천한천수야.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 막 도와줘야 되니까 중생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천한천수예요. 아직은 부처님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게 80부터 관세음보살, 90, 10이 이제 도통군자예요. 도통군자까지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당군이 도통군자예요. 그러니까 도로서 최고의 여기가 도통군자야. 이게 관음전이 80, 90, 10까지가 관음의 세계예요. 관음의 세계. 그 다음에 11공이 이제 이게 비로전이에요. 비로전. 11공. 11공이에요. 여기까지가. 11공은 자 앞에 내가 뭐 이거 봐봐요. 분명히 11공 비로전이 밑에 있죠. 관음전보다 밑에 있죠. 분명히 있죠. 자, 네이버에서 저기 그 비로자랍을 쳐봐요. 비로자랍을. 인터넷에서 이미지 한번 띄워보세요. 비로자랍을. 놀란 게 보여요. 자, 비로자랍을. 인터넷에 쳐서 비로자랍을 쳐봐요. 이제 불국사의 비로자랍을 쳐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비로자랍은 봐봐요. 자, 방석이 있다 없다 한번 봐봐요. 보통 부처님들은 관음전이라든가 이런 보살들에는 다 받침대나 방석이 다 있어. 근데 비로자랍은 방석이 있나 없나 봐봐요. 없어요. 없죠. 그럼 손 모양 수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예요. 그죠? 여기 뭘까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관음전이든 극락전이든 아미타불이든 다 밑에 연꽃이 있든지 방석이 있는데 비로자나불만이 방석 자체가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인이 이거예요. 이거. 왜 이거야? 나는 빛마저도 내려놓고 나는 부처라는 마음마저 내려놓고 빛마저 초월. 빛이라는 건 진리까지요. 진리, 법 모든 걸 초월하고 나는 부처라는 마음도 초월해. 그러니까 관음전이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어요. 와, 내가 관음전이 됐지. 근데 비로자나불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이제 하심을 가지고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마저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석 자체도 필요 없이 바로 다이에 그냥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마저 빛이라는 것마저도 진리마저도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나는 초월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가 법화전터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광명이었어요. 빛을 내려놔버리니까 초월하니까 어때요? 빛이 더 밝아져 버려. 그래서 이걸 명광이라고 해요. 명광.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광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이 더 밝아져요. 초월하니까 더 밝아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예요. 중생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부처라는 마음을 내려놔 버리니까. 그죠? 가장 큰 하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부처라는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뭐 했어요?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중생이니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극락전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큰 죄인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부처라는 마음마저 내려놨으니까 이제 뭐예요? 극락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극락전. 그래서 극락전에 누가 계세요? 아미타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 지옥에서 나가겠다. 이게 지장보살이에요. 아미타불은 이 극락전을 관장하시는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이 아미타불은 뭐라 그래요? 아미타불은? 그래서 극락경이 관련된 거를 이게 이제 무량광이에요. 무량광. 무량광이라는 무량이라는 우리 무한대 그거야.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무한대라는 거 들어봤죠? 무한대. 무한대의 광을 무량광이야. 그래서 극락전에 관련된 그 불경을 뭐라 그래요? 무량수경. 무량이 들어가. 무량. 극락전에 관련된 아미타불에 관련된 경전을 다 뭐가 들어가요? 무량이 들어가요. 무량. 이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해탈을 하고 나니까 여기 또 석등이 하나 딱 보여요. 뭐라 그래요? 아, 너는 이제 생명을 얻었다. 요겁니다. 생명을 얻었다. 석등 있어요, 없어요? 석등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제. 그래서 안영문. 여기서 이제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안영문. 편안하게 받아준다 그래서 안영문.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 되었구나. 그게 상속자예요. 이게 24천입니다. 24천. 자, 여기가 11공이에요. 내려와서 극락이 12개의 지옥을 거쳐서 12천을 거쳐서 하니까 24천에서 24공에서 이제 상속자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우편인데 좌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마저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요게 내려오는 겁니다.
7부 연하교로. 7부 연하교로 그냥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까 청교로 올라갈 때 그 위치가 똑같이 다시 똑같은 위치로 와요. 이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는 뭐예요? 살아서 죽은 자, 살아서 부활한 자. 죽은 자는 죽어서 죽은 자예요. 뭐예요? 부활하지 못한 자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여기까지가 불국사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무량광보다 더 밝은 광이 뭐가 돼요? 청정신입니다. 청정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본전분에 이게 이제 석가모니 이제 이거 속구람 들어가는 거죠. 속구람. 요거는 뭐예요? 삼라만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이 5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막 죽자마자 광명. 그 다음에 이 빛을 비로자라불이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더 밝아져. 그래서 뭐예요? 명광. 아미타불이 무량광. 그 다음에 생명을 얻어서 가는 길에 빛은 청정신. 본존불은 삼라만상. 이렇게 해서 5가지 빛의 정도를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오세계라고 표현하고 오광이라고 표현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불국사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불국사의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불국사.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어보시면, 자, 처음부터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석등부터 볼게요. 무설자 12페이지. 말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누가 만들었냐면은 김교각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김교각 스님? 네. 그 지장보살 쳐보면은 지장보살 치면은 태국 신라 시대의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이제 당나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지장보살이 되신 분이에요. 그 분을 다시 이제 오셨다는 거 알죠? 불국사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불국사를 창시하고 이게 설계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기 김교국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상공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공법, 무상공존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티베트의 그 불교를 전파하시고 이렇게 이 불국사의 이 토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처님의 화신으로 왔기 때문에 석굴암에 10대 제자를 앉힐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럼 알겠죠? 그러니까 이 10대 제자를 부처 거기에 이렇게 새겨놓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석굴암에는 어때요? 10대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놨어. 본전을 해놓고. 그건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한 번 더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상으로 남겨놨었던 거예요. 이렇게. 군도덕이 이거 없잖아요, 지금. 대문자 하나 빼놓고 군도덕이 이거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김교각 스님이 이제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지금은 이제 그 중국에서 모셔와가지고 지금 이게 와서 계세요. 지금 무설전인가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설전은 설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20에서 7공까지 깨친 분들, 보살들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법신이 되지 못해서 펼칠 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겁니다. 2공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 3공은 성인, 자기의 허물을 아는 거고. 자, 넘기시고 13페이지. 4공에서 7공까지는 4공은 의통, 5공은 손오공, 7공은 백마탄 대장군이 이제 7공이에요. 대장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늘나라에도 뭐가 필요해요? 백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관도 필요하고 무신도 필요하고 그러죠. 그죠? 무관도 필요하고 문신도 필요하고. 응?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처음으로 행정장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관음전이죠. 관음전. 관음전은 모든 중생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 중생에서 최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80, 중생에서 최고 자리예요. 80, 90, 10이. 그래서 아직 부처는 아니지만 도솔천이라는 그 하늘나라의 행정장이며 모든 중생들을 돌보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분으로 천왕천수라 불립니다. 그래서 10공은 도통문제라고 하고 관음보살의 최고의 마음입니다. 완전한 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군이라든가 황제내의경이라든가 주역 이런 걸 보면 다 도통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주역도 도통문제의 마음으로 써진 책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중생에서 가장 큰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관음전이 제일 높여 있었던 거예요. 자, 부처의 세계는 어때요? 낮은 자리, 낮은 자리. 이게 최고로 그냥 올라갔어. 중생에서는. 그죠? 이제 부처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부처의 세계. 처음 부처가 이제 비로자랍을이에요. 비로자랍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진리가 되신 분이고 부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랍은 빛마저 광명 비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라는 마음마저 부처라는 마음마저 도통군자라는 마음마저 내려놓으니까 내가 중생임을 알고 가장 큰 중생이죠. 가장 큰 죄인임을 알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보시고 그래서 비로자라고는 중생들을 위한 부처이고 살아있는 중생들을 돌봐주는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 명광전 이 법화전터를 이제 명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더 밝아진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초월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죄인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극락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극락전은 가장 큰 죄인으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란 말이 안 나옵니다. 가장 큰 죄인인데 취할 바도 없고 법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광전에서 극락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극락문 지옥과 천국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면은 천국인 거고 내 마음이 극락이면 극락인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계시고 지장보살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석등. 자, 여기 석등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단계는 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단계로 나눠진 겁니다. 분명히 이건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로마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갈라져요. 무슨 알겠죠? 석등, 생명을 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6단계 생명명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극락전에서는 12단계의 지옥의 탈을 개치게 되죠. 잘 넘기시고 안영문. 상속자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가 이 안영문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가장 큰 선물이 생명입니다. 생명. 상속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명을 논할 수 있고 삼라만상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이게 24천 의미죠. 그리스도라는 의미 그 전에 빌립보면서 강의를 해서 그 이제 의미를 알잖아요. 빌립보 그다음에 신방 하나가 되는 자리. 성소 중에 성소 하나. 이때부터 하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생명. 삼라만상. 이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보연화교 다시 내려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불국사의 깊은 뜻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아직 자문도 못 열고 들어갔잖아. 아직 청운교 단계에서 있잖아 지금 아직도. 뭐야 이거 빨리 가야지. 왜 아직도 청운교냐고. 빨리 하셔야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 여기까지가 이제 24점 생명을 얻는 관념까지입니다. 이때부터는 길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자, 불국사를 나와서 석굴암까지는 옛날에는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스팔트 깔아놓고 있겠지. 그때는 이제 끝없는 길로 의식으로 초월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석굴암만 쭉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끝없이 초월하고 초월하고 가는 길. 그래서 이게 이제 속구름으로 가는 길입니다. 끊으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빨리 끝내고 그냥 뭐 하시면 되잖아요.